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6면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꼬마와 한 그루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늘 외롭게 서 있던 나무 한 그루에 꼬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귀했습니다. 꼬마가 자신의 가지에 매달리고 올라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러다 꼬마가 소년이 되니까 더 이상 나무에 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나무는 열매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니까 나무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꼬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꼬마가 나무를 찾아왔는데 이 세상에서 돈벌이 할 게 없다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기를 베어서 팔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는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메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나무는 그루터기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 꼬마 친구를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꼬마가 노인이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 나무를 찾아오더니만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 앉습니다. 이때 나무가 너무나 기뻤어요. 자기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었는데 자신에게 몸을 맡겼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이죠. 이 글을 읽으면 늘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이 나무와 같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고생하고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죠. 우리의 존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또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저절로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할 때까지, 아니 결혼을 해서도 이 부모님들은 노심초사하며 자녀들 생각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아기가 우니까 이 젊은 엄마가 젖가슴을 탁 내놓지만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이 젊은 엄마는 부끄러움도 다 잊어버렸어요. 또 아기들 목욕시키는 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 혼자 못 시켜요. 그래서 이 초보 아빠가 아기를 붙들고 있는데 사실 붙들다 보면은 팔에 힘이 들어가서 이게 팔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애들은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 씻고 그냥 베이비 파우더 딱 발라놓고 나면은 늘어져라 자잖아요. 그 부모가 아픈 것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식들은 이 아기 때 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평생을 부모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이제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쵸, 학교 숙제도 봐주기도 합니다. 매 끼니 음식도 챙겨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부모도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의 고3 부모님들은요 완전히 죄인 같아요.
애 시종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으면 그 집은 휴가도 뭐고 없어요. 절대 놀러 가질 않습니다. 그 아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같이 그 어머니도 밤을 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수십 년간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요, 그 늙으신 부모님 몇 개월, 몇 년 모시는 것도 죽으려고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 사랑, 부모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공자는 효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행위 가운데 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여러분, 나라를 정치한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엔지니어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운다. 그리고 음악가가 대단한 음악을 만든다. 의사가 그 의학 연구를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 이거 다 위대한 일이지만 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 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효보다 더 크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을 한다고 부모님께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효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면 효는 무엇이냐? 효는 한마디로 부모님을 즐겁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효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자식들은 부모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느냐? 첫째로 보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영어 성경에는 listen to your father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듣잖아요. 이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고기 한 팩보다 그 자식이 부모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81세 된 할아버지가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개가 죽으니 나도 죽는다야.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사위도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잘 찾아오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말벗이 되고 동료가 돼준 그 대상은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죽어버리자 더 이상 말상대가 없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분이 14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자식들이 좀 더 그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겠느냐고요. 효도는 부모님의 경험을 듣고 생각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경청하라 그랬는데 이 경청은요 순종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효자, 효녀는 부모님 말씀에 노후가 없어요.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말씀 표현을 그대로 알아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반대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진짜 효자, 효녀입니다. 어떤 한 주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커다란 오해가 필요합니다 하는 글이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가, 나 지금 너네 집에 간다. 그런데 저녁 먹고 갈란다. 그래서 진지를 드시고 오는 줄 알고 저녁을 먹고 치우면 저녁을 안 드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가, 자주 올 것 없다. 우리가 너희들 다 바쁜 것 안다 하시면 자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또한 예, 아가,
전화비 많이 나오는데 무슨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하냐 하시면 자주 전화를 걸기로 다짐합니다. 또한 아가 이번 아버지 생신 때 우리 둘이 여행 가니까 오지 말아라 하시면 하루 종일 어머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고기 같은 것은 사올 것 없다, 집에 많이 있으니까 하시면 고기를 박스로 사갑니다. 또한 아가 나다 이번 명절에 과일, 찰떡, 고기 같은 것은 사오지 말아라 하시면 전화를 끊고는 과일, 찰떡, 고기라고 메모지에 적습니다. 왜 이 시어머니는 반대로 얘기를 할까요? 부모님은요, 늘 자식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최대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자식에게 폐 안 끼치고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식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속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은요, 부모님들이 사실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그 실수 때문에 자식이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의 예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군자는 그 어버이의 과오를 잊어버리고 그 장점만을 들어 존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자는 그래요. 군자는 노아의 아들들 보세요.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셋이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중간 아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그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흉을 받습니다. 덮어준 아들은 복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흉을 보고 무시한 아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실 누가 잘못을 했냐고요? 누가 원인 제공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잠이 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수치까지도 자식이 덮어주면 그 자식은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했던 사람이지만 늙으면 실수를 해요. 그러니 노아도 그런데 우리 보통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데려가더니만 끈으로 묶고서 칼로다가 자기를 내쳐서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를 불에 태우려고 그래요. 자, 그 순간까지도 지금 이 이삭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순종을 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이삭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노친애가 망령이 들었나 왜 이러지 하면서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부모의 행동을 믿고 맡기는 이 아들의 믿음, 이것이 바로 효도예요. 이삭은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게 이제 공경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공경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공경을 해야 돼요.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 세 가지가 뭐냐? 근데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동률이에요. 동률. 첫 번째가 뭐니 해도 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같은 동률인데 옷입니다. 옷. 연세가 드시면 무슨 뭐 옷이 필요 있겠나 싶은데 노인일수록 이 새 옷을 또 입고 싶으시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느냐?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 이 세 가지가 늙으신 부모님들이 젊은 자식들에게 바라는 세 가지였어요. 이렇게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느냐?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어떻게 자식이 의인이 돼야지 아버지가 크게 즐겁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러면 가장 90% 이상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러면 부모는 가장 크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물어보시면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거 한 가지가 뭐냐고 한다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효도예요. 요한 3서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부모에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 있다면 정말 하나님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 신앙은 그건 가짜죠. 교회에선 열심인데 집안의 부모님은 방치한다, 그건 가짜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의 의무는 다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아니라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때 쓰인 이 공경하라, 이 단어가 뭐냐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카베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잠언 3장 9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도 또 카베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같은 단어를 썼다고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카베드란 뜻이 뭐냐면 우리 이 내장 중에 간을 카베드라 그래요. 그렇게 부모님을 간절히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은 우리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옷을 사서 붙여줍니다, 그것보다 그 마음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6절에 보면 My son, give me your heart 그랬어요.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마음을 들여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받지 못한 걸 가지고 평생 원망하며 살아요. 나를 그때 대학 보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며 삽니다. 심지어 어떤 자식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냐고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 자식은요, 대학이 아니라 박사까지 다 해줘도 지가 공부해서 잘난 거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틀려먹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면은요, 그 효도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이 있냐면
자신의 자식에게 효도를 받아요. 아이들은요,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 뒤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앞에 놓고서 이 부모가 야,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암만 얘기를 해도 자식은 앞에서 안 배워. 이 부모가 어떻게 그 부모에게 하는지를 보고 뒤에서 배웁니다. 이 부모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보면서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면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또한 효성을 다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중학교를 다니는 자기 아들을 불러 세워놓고서 너 요즘 왜 아빠하고 말을 안 하냐? 하고 물으니까 아빠도 할아버지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더래요. 저도 아쉬운 것이 우리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제일 아쉬워. 부모님이 계셨다면 제가 얼마나 잘했을 텐데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며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장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실 때 계셨어요. 장인도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도 다 혼자 계셔요. 이 자식이 그분에게 6명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막내예요, 막내. 제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랬어요. 같이 살자고. 제가 모시겠다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자기 자식에게 효도를 받아요. 그래서 효자 집에 효자가 나는 겁니다. 30대, 40대, 50대 정도 되신 요즘에 그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에게 효도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뭐 전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 그분이 자기 부모에게 잘 못해. 그래서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거를 기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벼룩도 낯짝이 있거든. 예. 두 번째는요, 효도하면 어떤 복을 받냐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말해서 현세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장한 어머니를 선정을 해서 상을 드려요. 장한 어머니상. 근데 1996년에 그 상을 받으신 분이 박찬혜라는 어머님이에요. 이분이 7남매를 키웠는데 4명을 전부 다 대학 교수가 되게 했고요. 3명은 각계각층에서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찬혜라는 여인에게 2가지 점이 놀라웠는데 하나는 그분 자신이 자기의 홀 시어머니, 그 홀 시어머니를 40년 동안 모셔서 이미 효부상을 받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로서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신 분이셨어요. 그러니 그 자손들이 모두 축복을 받습니다. 룻을 보세요. 룻은 시집을 갔더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기도 없습니다. 돌아올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룻은 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룻의 마음은 효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떠나라 하는 그 어머님의 말씀에 이 룻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대답이 지금 3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자기의 며느리 룻을 7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기면 7 아들보다 더 귀합니까?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용하는 그 룻의 모습을 보며 그 보아스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 나오미를 봉양을 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증손자가 태어났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만큼 효성은 반드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효도도 뭐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없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잘되게 하는 복을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느냐? 4가지.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2번째는 늙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또 3번째는 그 자식 자신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 그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죽을 때까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